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문득문득 느끼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생한 것도 신비고요. 왜 내가 이 가정에, 이 부모 밑에,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태어났을까? 출생도 참 신비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들도 사실은 매우 신비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인천에서 살면서 선두교회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런 신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신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은 신화나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이 세계의 중심지인 이 로마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 원래 그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BC 27년부터 AD 14년에 이르는 동안에 로마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로마를 세계 최고의 나라, 가장 흥왕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이 이 황제에게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내린 겁니다. 최고의 왕이라는 뜻이죠.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통치하던 그때에 호정령을 내렸다.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구조사가 여러 차례 있었겠지만 2절은 바로 그때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처음 했던 것이다 라고 밝혀줌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때가 로마의 역사 속에서 어떤 때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출생하고 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세계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한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비로운 사건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계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부모가 유대 땅 베들레헴 140km나 떨어져 있는 그 생소한 마을에 와서 아이를 낳게 될까? 부모가 저 신의주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모가 낳은 아들이 인천시 서구 성남동 이곳에서 태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일이 바로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령이었습니다. 온 로마 주민들로 하여금 다 호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기 위해 제각각 자기 본적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리고 6절에 가보면 하필 그 베들레헴에 그곳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그곳에서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하필이면 거기 있을 그때에 아이가 태어날 그 해산의 날과 호적 명령 때문에 부모가 그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갔던 그때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신비하게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게 해서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필 그때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또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이런 중국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진짜로 움직이고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의 작금의 사태도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연구하고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교회를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 바퀴가 세상의 역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인류의 역사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때그때 그렇게 이어져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모든 이 땅의 역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찍으면 그때부터 지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길이 막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똑바로 앞으로 열리도록 세상 모든 것들이 뱅글뱅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이거 다른 곡이네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가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고 다 꽃처럼 시들어 갈 수밖에 없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다 일시적인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은 영원토록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우리의 삶을 감싸면서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읽어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서 기르던 암나귀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귀를 잃은 아버지가 사울에게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 사울은 사환과 함께 집 나간 나귀를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를 다 다녀보는데 나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찾다가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하루 전날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그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러이러한 청년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주민들이 다 모여 제비 뽑기를 합니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국민투표를 하는 거죠. 제비를 뽑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사람이 사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잃어버린 나귀 한 마리 찾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서게 되고 역사의 무대에 등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어느 밭에 찾아갔다가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전율을 느낄 만큼 우리는 신비함을 느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연히 마주치는 한 사람, 뜻밖의 일어난 어떤 사건이 나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좋지 않고 힘든 일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140km나 되는 그 먼 길을 KTX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삭이 된 이 마리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걸어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기껏해야 나귀 새끼 한 마리 구해가지고 타고 갔을지 모릅니다. 불평할 수 있는 길, 원망할 수 있는 길, 왜 이런 일이 하필 이때에 황제는 호적을 하라 해가지고, 하필 이때에 왜 나는 이렇게 아기를 베어 만삭이 돼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가, 난 못해,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오늘 또 나의 삶을 감싸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귀 새끼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여러분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내 인생을 떠날 때도 있고 건강이 나를 버리고 가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없이 광야를 걸어야 되는, 그래서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 속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절대 희망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1991년도에 9월 달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유학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좋겠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때는 목사들에게 비자를 참 미국이 안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자 받기도 힘들고 그리고 유학을 간다는 게 참 힘들었던 그런 시절인데요. 그런데 정말 좋아 보이는 그 길이 사실은 저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가기 전에 저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교수요원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아직 뭐 박사학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저에게 교수의 길을 제안을 했고 거기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어느 교회 또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때 과외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꽤 실력이 있었는지 아무튼 수입이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유학을 떠나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제 아내는 딸만 6인 집의 넷째 딸입니다. 제가 아내의 가정을 접할 때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저희 집도 별로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와, 이렇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구나.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6이 오니까 집이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그냥 재미가 있는지. 그런데 아내는 이제 그거 다 뒤로 두고 혼자 아무도 모르는 이국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해보지도 않았던 중노동을 하루에 12시간, 13시간 하면서 흑인들하고 또 히스패닉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위험한 가운데 일을 해야 했습니다. 3살 됐던 첫 아이는 여기서 그렇게 가족들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는 그곳에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이상한 말만 하고 얼굴이 새까맣고 아무튼 겁이 나서 나갈 수도 없고 문화 충격 속에서 자폐증처럼 적응을 잘 못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앞길이 막막했지만은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이기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 때문에 감사하면서 참 고생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너무 쉽게 미국 가면 일할 때도 생기고 또 봉사할 교회도 찾을 수 있고 길이 잘 열리겠지 생각하고 왔지만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애타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뿐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신비하신 사랑의 손길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생이 실패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끝장인 것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곰곰이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출생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이 안 되고 다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이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그들의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너무 답답하다. 아이고 저래 갖고 되겠나? 여러분 낙심이 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진통도 겪고 또 실망도 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한 것은 오늘 말씀 7절에 가보면 또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 저는 어렸을 때는 이 말이 멋있는 말인 줄 알았어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그게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잘 안 쓰는 단어지만 그래도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참 충격적인 말이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갈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아이를 해산을 했고 그 아이를 따뜻한 깨끗한 그 이불에 감싸 놓은 것이 아니라 귀여운 침대 위에 놓은 것이 아니라 포대기에 싸가지고 짐승들의 여물통, 소여물통인지 말여물통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먹이통 위에다가 아이를 띄워 놓았더라, 그 말입니다.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오시는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오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또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졌습니까? 오늘 7절은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방이 없어서 너무 많은 나그네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있을 방이 없어가지고 이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황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맞추어 오신 그분이십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바로 그때에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도록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작은 방 하나 준비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따뜻한 방 한 칸 마련해 놓으실 수 없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그 아기를 강보로 싸서 마구간에 뉘어 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미천한 자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신비를 이해해야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조금씩 깨달아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어린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 He made himself nothing.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들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everything이 되시고 all things가 되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세상의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로 그분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가장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까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낮아질 때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구간처럼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마구간 같은 교회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마구간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집을 놔두고 말구유통에 가가지고 거기서 누워 자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고 뭘 깨달아야 될까? 너무 작고 너무 약한 그 한 존재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연약한 아이들, 갓난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그들은 우리 어른들에게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죠. 육체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 지적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옥에 갇힌 자,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2000년 전에 해산을 앞둔 젊은 여자에게 방 한 칸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막 태어난 어린 아이를 위하여 세상은 아무것도 제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 힘없고 정말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고 고쳐주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섬겨주는 나라, 우리 주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그 한 영혼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품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일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난해지고 좀 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마국간에 오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그 작고 지극히 연약한 그러한 존재 속에도 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마국간 인생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흙수저 중에서도 가장 흙수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마국간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국간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마국간 인생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다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뭔가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